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모셔와도 63빌딩보다 큰 빌딩이 천국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천국에 어느 권사님이신데 지금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참 자기를 위해서는 어담벌을 제대로 사지 않는 탈출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저렇게 그 노인들, 그 동네 주위에 있는 노인들 다 모셔다가 맛있는 막 불고기를 해서 막 대접을 하고, 그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 남편이 오면은 막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섬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딱 어르신이 천국을 갔는데 큰 성, 집이 아니고 그것도 자줏빛으로 생긴 성이, 큰 성이 이름이 딱 써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손이 한 것을 예수님이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면은 다음 주일 내가 모시겠다고 했어.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어떻게 한번 모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첫주에 모시세요. 첫주에. 첫 주에? 첫 주에 그 성찬주일날, 그러면 좋겠네. 첫 주에. 그래서 우리 사모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사모 허락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평신도들이 그 평신도였거든. 평신도들이 이렇게 성이 쌓였던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이게 조그만 집이 아니고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귀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목사는요, 한 분만 와도 막 완전히 기분이 세상말로 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씩 모시면 여기가 꽉 차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 자, 다음 주일날 한 분을 모셔옵시다. 네, 한 분씩 다 모셔오시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제목을 적어놓고 밤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탄으로 다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집안에 가서 싸움 안 하고 서로 존경을 받으면서 나아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은 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싸움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1년 6개월 동안 싸움 안 했어요. 정말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내가 싸움 안 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주일 아침마다 내가 소리 질렀거든요. 그거 다 참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면 그냥 아멘이요. 말 안 하니까 되더라고. 대꾸하면은 막 싸우는데 옆에 사람 그러면서 대꾸하지 맙시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면 안 돼. 남편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어른으로 세우신 거예요. 대꾸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또 아내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멘. 그러나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을 더 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 저도 3년 동안 아내 없이 살아봤잖아요. 정말로 진짜 82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82억이 그 엄청난 인구 중에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사랑을 했던 어떤 두 분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이제 아내를 없는 사람 있다 생각하고, 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시작. 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날마다 감격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 도움을 받으며 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서 빨아진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25만 쌍이 우리 대한민국에 결혼했어요. 25만 쌍. 그런데 작년에 한 해 이혼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한 9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3분의 1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시켜놓고 하나님이 혼자 거린 것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갈배란을 탁 골라서 그것을 빼가지고 이부 아내의 거기에 갈비대에다 써 넣어주면서 아담의 갈비대를 가지고 뼈로 만든 사람이 이부 여자예요. 그렇게 여자가 다 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가정을 만드시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가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나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거 준비하면서요.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대접을 받고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이 불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한번 행복해지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생기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잘못하면 이 이기적인 이 생각 때문에 결혼이 파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헌신을 해야 되니까 내가 헌신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든 사람만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배우자를 기쁘게 해줄 때 이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편해야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편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의 이 목적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이것이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옆에서는 얼굴 보시면서 나를 사랑합니다. 네,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가진 게 아니고 예배서는 얼굴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화내지 않고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는 얼굴 보시면서 한번 확인합시다. 사랑은 서로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서로 애를 쓰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만족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점을 지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단점을 지적하니까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단점을 지적하면 그냥 그 사람의 또 단점이 바로 나오거든요. 나는 0.3초 안에 바로 나와요. 말이. 그러니까 그걸 참았어요. 제가. 뭐를 얘기해도 나는 참았어요. 그냥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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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참다가 단점을 지대하면 할수록 더욱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는 게 아니고 자꾸 지적하면 그것이 더 악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니까 계속 상처가 쌓이고 해서 평생 쌓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결국 폭발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야고보서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 지적하니까 지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저거 맨날 지적하니까. 왜 큰 소리가 나요? 지적하니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재판관은 누구예요? 한 분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주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판하지 맙시다. 내 숨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내 이웃 조그만 티를 보고 지적하느냐.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도 칭찬합시다. 칭찬하면은 고음이 나무까지 올라간다 하잖아요.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칭찬을 먹고. 바보 온달 보세요. 낭낭공주가 그 온달을 내다가 장수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칭찬하면은 곰이 나무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칭찬합시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춰. 예, 맞습니다. 칭찬하면 고래가 춤춥니다. 예. 여러분, 내가 예수로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결혼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짝이 없는 청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을 찾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까요? 첫 번째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딴 데 가서는 잘해, 집에 와서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딴 데 가서는 다 잘해. 얘들한테도 그냥 지적이나 있었고, 나 이번에 깨달았다니까. 그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우리 아들이 잘했는데 내가 한마디 했어. 내가 따로 나가서 집을 얻어 직장을 갔어요. 그 3개월쯤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 야, 내가 그때 놀랬어요. 내가 아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지적을 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니까 집을 나가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행복한 부부가 될까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하면 또 상처가 돼서 마음속에 다 꼬누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또 그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지적하면 잔소리가 되는. 따라합시다. 자, 칭찬합시다. 여자들은 사기 그릴 것 같다게요. 왜 사기 그릴 것 같느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는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품고 있다가 10년, 20년 후에 그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82억 중에 한 명,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존경합시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자, 배우자를 존경합시다. 한국의 청년들이 배우자가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외국인들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있잖아요.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말에 의해서 말은 시와 같다 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듣고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꿈이 있는 말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D가 없어 그러니까 하네 그런데 차라리 하를 안 내고 D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 안 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 생겼는지 당신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떻게 크게 어떻게 그렇게 잘 생겼는지 당신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그럼 남편들이 막 팔짝 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잘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저런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 너무너무 피곤하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그 말해봐.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말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거. 미국 워싱턴 컬리지 대학교에 30년 동안 부부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부가 안 해야 할 말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늘 그런 식이잖아. 늘 그런 식이잖아. 당신 내가 들어보니까 매일 늘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 두 번째는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주제 파견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15년 안에 92%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면은 고래가 춤을 추듯이 아내가 춤을 추고 남편도 춤을 추고 자녀들도 춤을 추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행복한 부부의 단점은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쌓이고 막 가슴 속에 막 응어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팍 폭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얼굴 보시면서 너무 잘생겼냐 시작. 너무 잘생겼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하신 분도 계시네. 자, 한번 얼굴 보시면서요. 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율법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왜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첫 번째로 서로 존경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존경합니다. 그 말로 막 존경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존경합니다. 예, 그렇게 상대방이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왜 사기 그릇이 당했냐면은 상처를 받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있다가 10년, 20년 후에 그 말이 튀어나오는데 당신 옛날에는 그 얘기했지. 애기 키울 때 그 얘기했지.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 만날 때 이 얘기했지. 어디 가서 나 힘들게 물건 들었는데 들어주지 않았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5,200만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중에 한 분. 와! 82억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명이 나에게 최고로 오셨다. 너무 행복하다.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내, 남편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서는 되기 위해서는 화를 자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나 1년 6개월 동안 화 안 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화 안 내니까 좋아. 내 시간이 좋아. 화를 내면은 막 큰 칼을 가지고 가슴을 확 찌른 것 같아요. 상처가 그렇게 깊어진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보시면서 이제 확인합시다. 자, 이제 아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또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더라도 행복하다 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너 잘나. 지제 파악을 해봐라. 늘 그런 식이었잖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바울사도는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친척에게 잘못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겠어요.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문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보내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전화하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아멘. 감동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여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지었잖아요. 남자들이 부엌에 어서는 그러면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이 됐었습니다. 그랬지요? 지금 문화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왕이 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남자를 때리면서 부리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으로 해서 배우자에게 선물을 사줍시다. 결혼기념일날 선물 주는 것도 좋고 생일날 선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런 걸 사와서 돈 없는데 그래도 사다 주면 좋아한다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선물을 양말 한 켤레도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가정은 왜 불행해? 다른 집은 잘 되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누가 요셉이 그 11 형제가 그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애굽 때문에 11 형제가 모두 그 애굽에 왔을 때 고센 땅, 아주 기름진 땅에 살면서 그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그 형들은 다 잘생기고 잘났어요. 다윗이 제일 못났기 때문에 양을 치고 양똥을 치는 양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일국의 왕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겠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있지만은 10년 후, 20년 후에 여기서 거부가 나와. 할렐루야. 거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 얘기를 할 겁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거부가 나온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이 틀려서 이제는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요. 우리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찰리 먼게이라는 학자가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나운서가 찰리 먼게이에게 질문하니까 행복한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많이 질투하지 않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게 분노하지 않으며, 세 번째는 얼굴보다 가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으며, 네 번째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지내며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번째는 나무 비밀을 옮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잘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가족을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게 잘되고 하는데 너는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오래된 불만을 다시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면 반드시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네.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을. 인생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냐?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의로하신 것. 그리고 이걸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가요, 거북이 아시죠? 자라는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기어갈 때는 먹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쫙 걸어가잖아요. 근데 잘못해 큰 짐승이 났다면 먹이 그 자라 그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삶에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옳으신 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 시편 120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우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래서 보라는 말은 힘내라는 말이에요. 힘내라는 말이에요. 감격적인 선물이며 자녀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 우와, 내가 이거 잘 만들었어. 할렐루야. 감동을 하는 아내를 보고도 우와, 82억 중에 당신은 한 사람이야.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얼굴을 보면서 와, 감동입니다. 시작. 와, 감동입니다. 그렇죠. 82억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감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보고도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우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당신이 최고야. 믿습니까? 이렇게 감동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싸움한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싸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면서 우와 하고 감동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와! 감동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도 우와! 일주일 동안 안 보였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합시다. 우와! 감동, 감탄이 된다니까.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보고 저거 언제나 사람 되려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 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말을 심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밖에서는 아무 잘도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진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 옆에 사람 그런다. 가정에서 잘합시다.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가정에서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가정에서 잘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 설교를 듣게 하시냐? 어떤 사람이 옆집의 아이는 영어도 잘하고 수학 점수도 100점을 맞았는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아빠가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어 잘하는 수학 잘하는 그 아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작품인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으로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 사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을 지적하고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허물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옆에 사람이 자기 아내 옆에 그 남편이라 생각하고, 여보 당신 대단하다. 시작. 여보 당신 대단하다. 이 말을 들은 그 남편 힘과 용기를 심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자녀가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벗기면요 우들푸들해지고 자클하지 않아요. 우들푸들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막을 만든 나무 재료로 쓰였다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도요 이렇게 길게 쫙 자클하게 빠진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는 게 이렇게 삐뚤어진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딱 쥐어지니까 홍해를 가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는 기업인 줄 믿습니다. 50년째 되면 신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자녀로부터 보상을 직접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도 공중 재림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잔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 에일즈에 1904년도에
강부의 아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3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광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철로역정을 읽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7살쯤 됐을 때 그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께 나도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강부의 아들 이 소년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야,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설교할 수 있어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도 와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 수요일날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설교를 해보게. 그래서 수요 예배가 다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설교를 하는데 17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반 로버츠, 이름이 이반 로버츠라는 이 소년, 그가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로 설교한 제목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 속에서 지은 죄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 분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서 전도하십시다. 이게 요자예요. 그런데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17명이 다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달 만에 37,000명이 이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5개월 만에 102,000명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영국 예일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국 예일지에 1907년도에 우리 대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장대인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58년도 대교동에 최자신 목사, 조효기 목사님 거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3년 만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여의도 수목에서 거의 성령운동을 하게 됐어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저도 77년 4월달에 거기 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70주년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평내성기도 성령 받은 사람이 모여들어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21년 된 우리 평내성공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어거스틴,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란 이 사람이 방탕한 자였고 사생활을 할 정도 이렇게 방탕한 사람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이 말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슈퍼에 주교가 됐고 현재도 이 귀한 예아가 평내성교 이 자리까지 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32,500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성경의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조영규 목사는 요한삼서 2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을해서 70만의 성도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요한월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20바퀴를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금년 10월 중순에 남미 5개국을 갑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됩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인천에서 이번에 미팅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5개 나라를 3기에 걸쳐서 다녀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떨어지면 교회